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이 시간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와 예루살렘 등을 여행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하였고 또 낙심하였고 실망하여서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신 말씀처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복음은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준 것처럼 완성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부활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부활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분명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여인들이었습니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는 동안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줄까? 무덤 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것을 열어줄까? 옆으로 비껴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덤 앞에 도착해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커다란 돈이 이미 옆으로 비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들은 열려진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은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말씀들을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1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노라 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이 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슬퍼하며 울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또 낙심하여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생겨서 다시 제자의 길로 돌아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확신이 있었고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한 청년을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요, 자신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은 경험을 공유하였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6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했던 그것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내리고 믿음을 굳게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삶의 기반, 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의 기반인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그 모든 계략에 빠져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반인 예수님의 그 터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면서 우리를 흔들어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자들처럼 믿음의 실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믿음의 실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에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이제 더 이상 부평초와 같은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삶의 터전인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과 세상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 후에 11 여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우 꾸짖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여전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답답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죄하려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훈육은요, 때로는 매섭고 차갑고 날카롭고 또 받는 사람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로 인한 멸망과 어떤 파멸과 고통 속에 존재하는 것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요, 생명의 기쁨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는 믿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모습들, 또 새로운 삶의 목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담대하게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제자들의 변화는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또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변화를 경험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진 그런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은 부활하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권면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전할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의 길로 향하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 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것을 전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무엇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고난받고 죽임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패배와 실패를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았을 때, 잡히시던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왜 대단하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또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도 세상에 나아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아주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도요,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삶을 변화시킨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또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만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